오늘 우리는 해마다 한 번씩 지내는 어버이 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사실 이날이 되면은 저 자신부터 부모님께 할 도리를 다 못한 부끄러움을 느끼며 이렇게 설교를 준비합니다. 사실 부모 자식 간의 관계라는 것이 참으로 귀한 관계이면서도 또 무거운 책임이 따르는 관계죠. 이 세상 사람 가운데 사실 부모로서 내가 책임을 다 했다 할 사람도 없을 것이고, 또 자녀로서 나의 의무를 다했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효도가 무엇인가? 옛날 어느 시골에 닷새마다 5일장이 섭니다. 장날이 되면은 아들은 그동안 해서 모은 장작을 지게 잔뜩 싣고서 아침 일찍 장에 나가서 팝니다. 저녁이 되면은 어머니가 밥상을 차려놓고 이제나 저제나 아들이 언제 오나 기다립니다. 해가 서산에 뉘엿 넘어가는데도 아들이 오지를 않습니다. 그러면 어머니는 걱정이 되어서 가만히 집에 계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동구 밖까지 나가 아들을 기다립니다. 드디어 저 멀리 산 모퉁이에 돌아오는 사람의 그림자가 보입니다. 그러면 어머니는 애틋한 심정이 되어서 좀 더 멀리, 좀 더 자세히 보려고 동구밭에 서 있는 나무 위에 올라갑니다. 그 모습을 한자에서는 어버이 친 이렇게 묘사를 했습니다. 여러분, 어버이 친자가 어떻습니까? 화면을 좀 보면요, 어버이 친자는요, 설립자 밑에 나무 목자, 그리고 오른쪽에 볼견자를 써서 어버이 친이다. 그러니까 어머니, 아버지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나무 위에 올라가서 집으로 돌아오는 아들을 기다리면서 바라보는 그 심정, 그 심정이 바로 아버지, 어머니의 마음이다 하는 그런 뜻이지요. 한편 아들은 준비해간 나무를 다 팔고 그 돈을 가지고 우리 어머니 좋아하시는 고등어를 한 마리 사서 집으로 돌아옵니다. 그런데 어머니가 집에 계시지 않고 동구 밖까지 나와서 자기를 기다리고 있는 모습을 보고, 아니 어머니 왜 이렇게 밖에까지 나와 계세요? 다리도 불편하신데 집에 그냥 계시지 않고. 그러면서 자기 등에 쥐고 있던 지게를 내려놓고 어머니 이 위에 앉으세요. 제가 어머니를 지고 가겠습니다. 이것을 한자에서는 효도, 효자로 표시했습니다. 효도, 효자 여러분 잘 아시죠? 한번 보면요, 늙은이 노 혹은 늙을 노자 밑에 아들 자자가 있습니다. 아들이 연로하신 어머님을 등에 업고 가는 그 모습을 효자, 효도, 효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 남서울교회 가정에 이처럼 어버이 친, 또 그리고 효도, 효가 넘치는 그런 행복한 가정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 에베소서 5장 18절은 이렇게 말씀하죠.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빌리그레암 목사님이 교회를 순방할 때 일입니다. 어느 교회를 방문했는데 마침 그 교회에 당회가 열려서 성도를 이렇게 징계를 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 사람이 술에 취해서 엉뚱한 짓을 했다. 교인의 이름을 더럽혔다. 이래서 징계를 했습니다. 이때 빌리그레암 목사님께서 그 교회 목사님에게 목사님, 술 취한 사람은 저렇게 징계를 하셨는데 그러면은 술은 취하지 않았으나 성령으로 충만하지 못한 사람은 어떤 징계를 하십니까? 하고 물었다고 합니다. 예, 물론 교인이 술이 취해서 방탕한 것은 징계받을 수 있는 일이죠. 그러나 오늘 성경에 보면은 그보다 더 큰 죄가, 큰 징계거리가 바로 성령으로 충만하지 못하는 것이다. 우리는 성령 충만하면 좋고 아니면 말고 하지만 그런 게 아니라는 것이죠. 성령 충만한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우리 다 같이 설교 제목 한번 말씀해 보겠습니다. 시작. 성령으로 충만한 가정이 됩시다. 아멘. 여러분의 가정이 성령으로 충만한 가정이 돼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칭찬받는 그런 여러분 가정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성령 충만한 가정이 되고 싶은데 성령 충만함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인가? 우리가 보통 성령으로 충만하다 하면은 어떤 신비한 체험을 한다든지 엄청난 기적과 능력을 베풀고 뭐 그런 생각을 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씀하는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었다는 것은 그런 어떤 신비한 기적을 행하는 그런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으로 충만하다 하는 것은 우리가 온전히 성령의 지배를 받고 성령의 다스림을 받아서 그리스도께서 원하시는 그런 변화된 삶을 사는 것을 성령 충만한 삶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더라도 성령으로 충만한 삶이라는 것이 뭐냐? 이어서 나오는 에베소서 5장 19절로 21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화면을 보고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성령 충만한 사람, 성령 충만한 성도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잘 드리는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이고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이고 서로 복종하고 섬기는 그 사람이 성령 충만한 성도다. 성경은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을 한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들을 보면요. 에베소서 5장 22절에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성령 충만한 아내는 남편에게 잘 복종하는 아내다. 25절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주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같이 하라. 아내를 정말 사랑하는 그 사람이 성령 충만한 남편이다. 33절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예.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가 남편을 존경하고 하는 그 가정이 성령 충만한 가정이에요. 그 가정이 하나님이 다스리고 계신 가정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법이 통치하는 가정이고 그곳이 바로 하나님 나라 천국이 임한 가정입니다. 자, 그리고 그 가정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 위해서 또 부모 자식 간에 주시는 말씀이 또 6장에 이어서 나옵니다. 6장 1절로 4절에 나오는 말씀 우리 다 같이 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예. 자녀들이 주님 안에서 부모님께 순종하고 있을 때 그곳에 성령 충만함이 임해 주시고 성령이 다스려 주시고 성령이 역사하셔서 그 가정에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는 것이죠. 여기 주 안에서 이 말은 주 밖에서와 반대말로 부모님에 대한 순종이 하나님께 대한 불순종이 될 때 더 높은 권위자인 하나님께 순종해야 한다 하는 해석도 가능하지만 사실은요 원문의 뜻은 그런 뜻이 아니에요. 주 안에서 이 말은 네가 주 안에 있으면 이 말이야. 너 정말 예수 믿으면은 너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하면은 네가 신앙인이라고 하면은 네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은 너는 당연히 너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 말씀입니다.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부모님께 순종하지 않으면은 그거는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라 하는 그 말씀이에요. 어떻게 그렇게 말씀할 수 있느냐? 우리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5장 4절로 6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이르셨으되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비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거늘 너희는 이르되 누구든지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도다. 여기서 부모님께 드려야 할 것을 하나님께 드렸다. 그래서 부모님께 드리지 않아도 된다 하는 것을 고르반이라고 합니다. 수요 성경 공부 시간에 저와 공부하신 분들은 배웠습니다. 고르반은요, 하나님께 드린 제물이라는 뜻인데 어떤 소중한 것이 있는데 그것을 하나님께 드리고자 따로 떼어 놓아서 구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하나님을 잘 섬기고자 하는 귀한 뜻이죠. 이게 고르반입니다. 그런데 이에 대해서 예수님은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부모를 공경하지 않아도 될 만한 구실은 이 세상에 없다. 심지어 하나님을 섬긴다라 하는 그런 구실을 들여대도 그것을 가지고 부모 공경을 피할 수는 없다.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이유와 핑계로 내가 부모님을 공경하지 않아도 된다. 부모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도 된다. 여러 가지 이유를 대고 핑계를 대는데 우리 주님은 어떤 이유도 안 된다는 거죠. 심지어 하나님을 섬긴다는 핑계도 안 된다는 거죠. 이것이 우리 예수님이 주신 말씀이에요. 자, 이어서 2절과 3절 말씀 보겠습니다.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 공경하다. 이 말은 히라보의 헬라어는 티마오라고 하는 단어인데 굉장히 가치가 있는 대상에 대해서 아주 친밀하고 부드러운 반응을 뜻합니다. 그리고 히브리어로는 카바드라고 하는데 간장이죠, 간장. 우리의 간을 의미합니다. 굉장히 무겁죠. 우리도 의학적으로도 알 수 있지만 우리 장기 중에 가장 무게가 나가고 한 게 우리의 간입니다. 그만큼 무겁게 중하게 여기라 하는 그 말씀이죠. 그래서 부모를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할 때는 무슨 말이냐? 부모님의 가치를 알고 대하라는 것입니다. 너희 부모님 함부로 대하지 말라고 굉장히 귀하게 존귀하게 아주 무겁게 여겨라. 부모님 말씀을 무겁게 간처럼 귀하게 내 생명처럼 받들어라 하는 그 말씀이 오늘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하는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효를 가르치지 않는 종교나 도덕은 없죠. 그러나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효는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것이에요. 세상 윤리가 아니고 인륜의 도도 아니에요. 이거는 하나님이 반드시 지키라 하고 하시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에베소서 5장 8절에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처럼 행하라 하고 말씀합니다. 그전에는 어둠에 살았으니까 세상 어둠 속에 있었으니까 이 핑계 저 핑계 이유를 들이고 저 이유를 들어도 이것은 된다 안 된다 이야기할 수 있었지만 이제는 빛의 자녀이기 때문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빛의 자녀들처럼 행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반드시 순종해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 순종하라. 무슨 말이에요?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했으니 어떤 이유와 핑계를 대지도 말고 하나님 말씀 그대로 빛의 자녀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여러분 아버지 어머니를 공경하는 효자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당연한 일을 또 하면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셔서 복도 주십니다. 약속이 있다는 것이에요. 약속이 있는 계명입니다. 너가 이거 하라, 이거 하지 마라 하나님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중에 약속이 있는 계명이 이 계명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2절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하나님의 백성들이 자녀들이 지켜야 할 이 계명을 잘 지키면 하나님께서 생명을
길게 해준다. 장수의 복을 준다. 이 땅에서 잘 되는 복을 준다.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어요. 이게 어디에 나오느냐 하면 십계명에 나와요. 십계명.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계명 십계명을 두 돌판에 받아오잖아요. 이 한 돌판에는 1계명부터 4계명 같이 적혀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다른 한 돌판에는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적혀 있는데 이것은 우리 인간 사이의 관계입니다. 그런데 이 두 번째 돌판 제일 위에 5계명이 뭐냐면은 부모님을 공경하라.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하는 그 약속입니다. 이 약속에는 하나님의 축복도 더해 주셨어요. 보너스가 두둑한 계명이 바로 이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는 복이 약속된 계명이 바로 내 부모를 공경하는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 원리는요, 우리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영혼이 잘되는 길은요,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우리 영혼이 잘되고, 그래야 범사가 잘되고 강건해지는 축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또 이 세상에도 그 원리는 여전히 유효합니다. 부모에게 효도한 사람은요, 복을 받습니다. 자녀 손이 다 복을 받아요. 이삭과 요셉과 셈과 야벳과 다윗과 솔로몬, 성경의 모든 위인들을 보면요, 다 부모님께 효자였습니다. 하나님 앞에 신실한 성도, 하나님 앞에 효자였고, 또 육신의 부모에게도 효자였다는 것입니다. 육신의 부모를 반역한 압살롬 같은 그런 사람들은 아무리 세상에 뛰어난 사람이라도 그 사람은 결국 하나님 앞에 불충한 사람이었고 불효한 자식이었고 그 결말은 비참하게 끝나고 말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진실한 그리스도인이라면은, 정말 하나님을 믿는다면은 하나님 앞에 효자요, 우리 부모님께 효자로 살아야 합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으로 올라갑니다. 이삭이 묻습니다. 아버지, 불과 나무는 이렇게 있는데 어떻게 번제할 어린 양을 아버지가 어디에 준비해 두셨습니까? 어린 양이 보이지 않는데요. 아버지 아브라함의 마음이 무너집니다. 아들아, 내가 너를 사랑하는 것 잘 알지? 번제할 어린 양은 바로 너다. 그래서 이삭을 묶어서 단 위에 올려놓습니다. 그 가운데 정말 100세가 훨씬 넘은 이 노인 아브라함에게 젊은 청년 이삭이 반항했다, 대들었다, 거부했다 한마디도 나오지 않습니다. 아버지가 말씀하시니 내가 다 이해할 수는 없고 다 용납할 수는 없지만 아버지가 말씀하시니 제가 기꺼이 순종하겠습니다. 죽기까지 순종하겠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묶어서 단 위에 올려놓고 칼을 번쩍 든 순간 하늘에서 하나님이 급박하게 부르십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네 아들 이삭에게 손대지 말라.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알았노라. 이 모리아산 사건은요, 효도의 극치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 아버지 말씀이니 자기가 100세에 낳은 아들까지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순종하는 삶이었고, 이삭은 육신의 아버지의 말씀에 정말 자기가 죽는 자리에 가는 것까지 순종한 효자였다. 그러니까 효자와 효자가 합작해서 만난 장소가 모리아산의 기적이고 모리아산의 순종이고, 이 모리아산을 하나님께서 너무 기뻐하셔서 이곳에 하나님의 성전을 세웁니다. 나중에 예루살렘 성전은 바로 이 모리아산에 세워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효도하는 저들에게 축복해 주시고 복을 주십니다. 창세기 22장 17절로 18절 말씀.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네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효도하는 저들의 몸을, 효도하는 저들의 가정을 통해서, 저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천하 만민에게 하나님의 복을 전해주신다. 하나님의 복은 효도하는 그 가정을 통해서 이 땅에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은 성령 충만하여 효도하는 그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해 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말세가 되면은 이 세상이 정말 고통스러운 세상이 될 것인데 그 고통의 원인과 모습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이 고통스럽다, 경제적으로 어렵다, 지구 환경이 어떻다 여러 가지 이유를 핑계를 대지만 성경은 말세 때 고통스러운 세상은 이런 이유 때문에 이런 모습으로 나타난다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로 5절 말씀 보겠습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네가 돌아서라. 자, 여기 말씀을 한 절 한 말씀 읽어보면요, 참 정말 오늘 우리의 시대의 모습과 너무나 닮았습니다. 그전 시대 우리보다 가난하고 여러 가지 열악한 상황보다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강력해지는 이 내용들입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습니다. 주일날 교회도 나가고 봉사도 하고 직분도 다 받았는데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자들, 성령으로 충만하지 못한 자들, 형식적인 종교인에 불과하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해야 됩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성령으로 충만한 가정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 성령 충만을 가로막는 특별히 가정 안에서 가족들 간에 이 사랑과 헌신과 존경과 순종과 주의 말씀으로 양육하는 이 모든 것에 방해가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가족 간의 뿌리 깊은 상처, 이 상처 그리고 거절감 이런 것들이 우리 가족 간의 성령의 교통함을 가로막는 아주 깊은 쓴뿌리입니다. 가정이라고 하는 한 울타리 안에 몸을 마주치고 부딪히며 산다는 것은 참 기쁨이 되는 일이기도 하지만 사실 때로는 상처를 주고 받게끔 되어 있다.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상처가 쓴뿌리가 되어서 마음속 깊이 박힙니다. 그러면 이 쓴뿌리가 하나님의 성령의 교통하심을 서로 화합하고 서로 사랑하는 것을 방해한다. 가로막고 있다. 이 쓴뿌리를 뽑아내야 됩니다. 이 쓴뿌리를 뽑아내지 않으면 여러분 가정에 성령 충만함은 임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뽑아내겠습니까? 받은 상처로 인한 쓴뿌리를 어떻게 뽑아내겠습니까? 그 길은 용서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혹시 여러분 안에 아버지에 대한 상처가 있는 자녀들 있습니까? 아직도 여러분 안에 어머니에 대한 아픈 마음이 있습니까? 어버이 주일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배하면서 그분들을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용서를 선언하시기 바랍니다. 용서하는 기도를 올리시기 바랍니다. 내 아버지,
내 어머니 용서하고 사랑합니다. 입술로 이렇게 고백하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너무나 큰 상처라서 도저히 용서할 수 없더라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속에 있는 불신과 상처와 거절감,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에요. 거기에 갇혀서 살아서는 안 됩니다. 그러기에 여러분은 너무나 귀한 존재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까지 구원한 그런 너무나 귀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부모로부터 큰 상처를 받아서 아직도, 제가 아는 어떤 분들은 아버지 어머니가 돌아가셨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그 마음에 아버지 어머니를 용납하고 받아들이지 못하며 사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 엉어리를 가슴에 심고 그렇게 아프게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 상처가요, 여러분 자녀들에게 그대로 고스란히 흘러가고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오늘 의지적으로라도 말씀에 의지해서 이렇게 고백해 보면 어떨까요? 아버지, 어머니, 나는 당신의 따뜻한 품을 기억할 수가 없습니다. 당신이 나를 격려했던 그 따뜻한 손길 한 번도 느끼지 못했습니다. 소중하다, 귀하다, 사랑스럽다. 당신의 따뜻한 말을 기다렸지만 당신은 늘 날카로운 말들과 싸늘한 눈빛으로 저를 대했습니다. 그러나 내 안에 성령이 계시니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져 있으니 하나님의 사랑으로 당신을 사랑합니다. 당신도 당신의 아버지 어머니로부터 그 따뜻한 사랑의 언어를 듣지 못했음이 틀림없습니다. 당신의 잘못이 아닙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이제 내 아버지, 내 어머니 당신을 사랑하고 당신을 놓아드립니다. 모든 상처로부터, 모든 불만으로부터, 모든 거절감으로부터 자유하십시오. 아버지, 어머니, 우리 함께 십자가 밑으로 나가요. 거기서 예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기로 해요. 그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의 사랑으로 받아들이기로 해요. 여러분, 정말 여러분의 가정이 복 있는 가정, 성령 충만한 가정, 하나님이 이 땅에 만민을 축복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는 가정이 되기 위해서 반드시 여러분 가정에 있는 이 모든 아픔과 상처를 치유받아야 됩니다. 그것이 치유하시는 것은 어떤 세상의 것으로도 불가능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여러분이 의지적으로 용서를 선포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의 마음을 치유해 주실 것이고, 그렇게 될 때 지금 이미 돌아가신 부모님조차 그 관계가 회복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러므로 여러분의 가정에 있는 그 모든 아픔과 쓴뿌리, 저주가 여러분 오늘 다 끊어져서 이제는 다시는 여러분의 자녀들에게까지 그 저주가 내려가지 않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은 정말 복 있는 자들입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을 복된 자로 만드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그 모진 고통, 고난 다 받으시고 여러분을 복 있는 자로,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로 여러분을 불러주셨습니다. 여러분, 복은 나의 요령과 내 생각으로 받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법칙에 따라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이 약속하고 계신 하나님의 복을 받는 그 계명은 바로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하는 그 계명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함을 받으십시오. 성령의 능력으로, 예수님의 그 사랑으로 부모를 공경하여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 이 땅에서 하는 일이 잘 되고 또 건강하고 장수하는 복을 받아 누리는 우리 남설교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연약한 저희들을
이 험한 세상 헤쳐나갈 수 있도록 교회와 가정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 가정 안에서, 교회 안에서 서로 위로하며 사랑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우리들에게 가정의 달 5를 허락하셨으니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반석 위에 저희들 가정 든든히 세워주시고 서로 이해하고 섬기는 뜨거운 사랑을 더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성도들 성령으로 충만하여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모두 다 효자 성도들 다 되어서 하나님의 약속된 모든 복을 받아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